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강력함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 우리 부엘하임 부엘하임이 아니죠. 테일라. 테일라 뜻이 뭐죠? 소리치며 찬양하라. 부엘하임 이 테일라 찬양팀은 무대가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피커 소리가 강력한지 향후 이도 조명도 좀 설치하고 조명을 계속 노래 부르는데 뒤에 좀 조명을 좀 우아하게 하고 한성교회처럼 한번 한성교회인가요? 소망교회인가? 그런 세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자꾸 서네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우리 찬양팀의 그런 고백과 또 신실한 예배의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가 이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촌스러운데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테일라 찬양팀은 언젠가 중국의 문이 좀 열리면 코로나 끝나고 중국 가면 안 되겠지만은 삼자교회 찬양을 가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기 없습니다. 그게 그냥 북 하나 있고 뭐 그런데 참 강력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시간 또 찬양하고 뭘 찬양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합니다. 그런 원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속에 기름 부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시간에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의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지금 저녁에 오후의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개성해 갈 것이냐. 사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모반을 꾀하기도 하고 또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기도 하고 별일이 그 속에 다 일어나요. 속된 말로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성의 부분에서는 다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녀는 잘 키웠어요. 왜 잘 키웠을까요? 특별히 영성이 좋아서 잘 키웠을까요? 잘 키웠다는 이야기는 신앙을 참 제대로 잘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됐나 보면은 해줄 게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저도 우리 아이들 학원 제대로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라는 게 다 열악해요. 열악한 가운데 생각을 하죠. 아,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큰 교회 자녀들은 믿을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백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오늘 유언을 하며 솔로몬을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부르셔서 세웠지만 사울을 패하죠. 폐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의 왕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약속한 게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인정해 주시고 계승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느냐면, 부모의 신앙과 또 조상의 신앙이, 하나님은 복 중에 복은 뭐냐면 그 복이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개성되어 가는 게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놀라운 신앙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끝날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어둠이 그 삶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개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개성시킬 것이냐. 사실 이것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1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 서성은 많지만 아비는 적고 어미는 적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온전히 100년 동안 헌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결혼식 할 때 조성원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서, 여러분 기도를 유념해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자녀를 달라고. 저보고 짓궂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습니다. 새 자녀를 하나님 주십시오. 계산이 그래야 맞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 안 낳잖아요. 나락해도 돈 준다 해도 안 낳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애 낳으면 국가에서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한다고 하니까 막 낳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본을 보이는 아버지. 그냥 청년 때 예수 믿다가, 학생 때 예수 믿다가 세상길로 가가지고 마음고 강산 좋으시고 술 먹고 노래고 춤추다가 어느 날 50대 넘어가지고 쫄딱 망냥 돌아와가지고 성경 집해놓고 있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결혼 시작부터 모태 충만,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엄마가 믿음으로 이것을 품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와가지고 배에다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생명을 복주시고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나와. 그런 자녀가 나와서 머리도 충만하지, 가슴도 충만하지, 그런 자녀들이 한 집에 3명씩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집어삼켜요.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인재가 나와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축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강력한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내 새끼를 붙들고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처형되는 분이, 딸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니까 붙들고 심야 기도마다 가는 거예요. 심야 기도를 1시간 하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반에. 그래 교인들이 안 늘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심해. 심야기도는 한 2시간 3시간 해요. 근데 앉혀놓고 기다리니까. 근데 1년을 갈 즈음에 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기도하는지 알겠다고. 여러분, 그 1년을 끌고 가는 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그 결혼한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주일마다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을 계승했다는 그것 자체로 저는 그분의 삶을 평가합니다.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냐면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한이 맺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내게 왕조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왕조를 이어주게 한 것은 정말 특권해 가지고 이어줬어요. 아들도 위에 것도 다 이상한 짓 해버렸고, 솔로몬 하나 어리니까 멀쩡한데 그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이 그 솔로몬이 왕조를 이어가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에게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니라. 너의 삶이 행통하겠지만,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왕조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질 게 뭐냐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상속되는 복을 가지고 갈 그런 세대가 자손에게 나올 것. 그냥 이때 김씨, 이씨, 박씨를 보장하겠다는 이런 알량한 차원은 벗어나십시오. 딸이든 아들이든 믿음을 계승할 사람을 이 땅에 남기고 한다는 것, 이것이 절대절명의 개인적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보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것을 하면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끊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광의 89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우리 근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집에도 전에 어떤 근사님이 계셨고 저 집에도 어떤 근사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20가정, 10가정, 수많은 가정들이 이 도대리부터 시작해서 널려 있어요. 우리가 뭘 못한 것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뭐 하느냐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펴봐야 돼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 이걸 패러디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신앙을 가진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다.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슴을 안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길에도 행통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는데 그 왕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좋은 이 믿음과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냐?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시간이 되어서 그 모습을 따라가죠.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저희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어떤 신앙적으로 이상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참 언제나 넘지 못할 산처럼 이렇게 늘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목양실에다가 사진 하나 걸어놨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너 운전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내게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어려운 것이 없었겠고 왜 타협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목회의 선배로서 그런 모습 속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제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로 살아서 여전히 제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경험한 분 중에 그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에서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 그렇다 못한다면 내 때 이 바톤이 끊어진다면 내 책임이지 않느냐? 이게 잠 못 이루는 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혼의 가정을 가져야 될 이유를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성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집중적으로 한순간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력한 기도로 포기치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어둠과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반전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게 돼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그 속에 이어지기를 요청하셨고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신앙의 훈련과 교육이 교회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묻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12돌을 세우는 건 12지파가 요단강을 지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하라는 돌을 갖다가 12돌을 세웠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 세대가 가서 이 돌들이 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랍비에게 물었습니까? 해당장에게 물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할 게 없네. 아버지가 66경의 성경을 읽지 않았어?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하나님 말씀 물음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상에 대해서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개성시키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 가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가정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계승해라고 하느냐면 그 집 한 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동네 전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의 부담이 큰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낸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긴 역사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전설들이 난무해야 됩니다. 이 집에도 저 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난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천안에 그 미도파 백화점인가 하는 그게 무슨 이상 가는 사람을 만났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그때 30대 30대 초반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신학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시간이 남았어. 출근하고 그냥 얼굴 보이고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해도 월급이 나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3대째 믿음이래요. 어디서 신앙생활? 명성교회 아니 저 영락교회 1세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세대 영락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 나와서 평양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00명이 모였는데 하루 수요일 저녁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집을 가진 분이 있거든, 그리고 전세집이 있거든, 그걸 반씩 팔아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것을 따르지 못할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시오 그랬어요. 시험 들어서 나 괴롭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물 한 모금 먹을 때까지 이러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아니 그 상황이라는 거는 나라면 어떻게 했겠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내가 가? 네가 가야지. 근데 그때 1세대의 믿음은 참 순진했어요. 평양 출신의 믿음들이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딱 반이, 물론 집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갔고 팔아야 그거나 저거나 도친 개찐인 사람들이 팔아서 예배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이 성장 연구소에서는 캤어. 그 1세대 그 다음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이걸 캐봤어요. 2세대까지 가고 3세대가 갈 때잖아요. 세상에 그 50명의 가문들이요, 그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단대에 받든지 그 다음 대에 받든지 다 사회 지도층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게 출세를 하고 무슨 건세를 가진 게 이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신앙을 보고 무슨 내가 뭐 신앙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건방진 소리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너들하고는 달라. 생명을 걸게 믿어. 그런 DNA가 자녀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지는 그 월급도 빵빵하게 받으면서 출근하고 얼굴 도장 찍고 와가지고 같이 신학 공부하는데 이게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 괴롭히려고 하나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공부하러 왔대요. 그 천안 그 가까우니까 그 천안 그 역 옆에 무슨 백화점에 뭐 일하는데 자기 거의 한 2, 3년 있을 거래. 있는 동안에 공부하다가 공부 다 끝내지도 않고 갔어요 또. 참 삶을 엔조이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토론을 해보면 이 수업 시간 토론을 해보면 신앙이 아주 골수보수예요. 그 나이에. 그냥 하나님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부모의 신앙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정명승부를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대로 저는 영락교회를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내세우는 거 뭐 그런 거 없죠. 한 번씩 그 찬양집에서 가보면 들어갈 때 숙연해집니다. 그 1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안중에 영락교회가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를 지어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같이 하는 이 교회의 자산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때 내가 이 복을 상속하는 그런 후대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묻거들랑 너는 말씀을 지키고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리고 네 왕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이 세대의 이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온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은 취임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인광의 누적된 복을 상속받는 가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광에 누적된 그 기도의 단과 그 영적 기름 부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상속해 가서 그 믿음의 세대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조가 내 자손들 속에 이어져서 그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안은 그렇게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은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좀 구체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안 기도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집안 기도원. 그래서 왜 미수민주 안소는 문중 땅도 있고 문중 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수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렌트도 해주죠 뭐. 해주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최학봉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했었는데 최만봉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밑에 후손들을 다 모으고 싶어요. 목사가 여러 명이에요. 사촌 형도 목사고 다 그렇거든요. 돌아가면 집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집가고 결혼해서 또 자손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 이제 목사님이 제일 어른인데 저번 소천하면 이제 그 꿈도 이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네가 한번 해봐라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문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좀 재력이 있고 돈이 있거든요. 그런 왜 무슨 죽은 무덤을 6월단지 모시는 것은 무슨 그 뭡니까 그런 거는 집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거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관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집회도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가문의 전통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전통이 이게 배해지면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문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것이 뒤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게 성경지도 쌓이고 뭐도 쌓이고 인생관도 쌓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문들이 우리 속에 있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도처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기독교의 명문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십시오. 나는 그런 필생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아멘한 분들에게는 마리아 같은 아내를, 요셉과 같은 신랑을. 헤라, 너는 왜 아멘 안 하나? 독신을 선포했나? 네같이 믿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독신 선포하면 안 돼. 독신 선포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독신 선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십시오. 아직 세 자녀를 못 낳은 김호 집사님 이런 데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고, 최근에 제가 요즘 꿈을 꾸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아이를 가지는 꿈을 꿔요. 그럼 저는 전에는 아이고 망측해라 그랬는데, 아니요, 내가 계산을 해봐서 지금 나도 충분히 케어하겠다. 정이 안 되면 뭐 며느리한테 맡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걸 모르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 이걸 알고 했으면 그냥 정말 한 번도 배 부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당황스럽게 애가 생겼지? 오늘 애가 나오는데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결혼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막. 그래서 탁 해놨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위근사님 어려우시겠다. 교회가 뭐 젊어지려면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독신을 선포하지 절대로 마시고, 예?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지만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수술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면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 세상에 우리나라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데, 예, 진짜 애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1,000만 원씩 주고 무조건 집은 줍니다. 애 안 낳는 집은 빼들어 가지고 애 낳는 집에다가 몰아줘요. 세 자녀 그러면, 예? 이런 거잖아요. 뭐 보편적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서울시에서 그 무슨 그 학비를 뭐 부잣집은 해주지 말고 가난한 집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개념을 바꿔야 돼.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는 거니까 뭐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애를 낳으면 국가가 다 키운다. 무조건 낳아라.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국가적 사명이 뭐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다른 게 다 폭망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 정도 시체까지는 되지도 않아요. 정말 애만 낳아라. 그럼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 애를 낳을까 말까야. 예? 근데 뭐 이런 진짜 지옥 같은 곳에서 애를 낳으라 그러면 어떻게 낳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낳아야 돼. 왜냐 세상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래 안 해도 믿음의 자녀는 낳아야 돼요. 자, 아멘 해도 쓸데없는 사람 아멘 하지 말고 괜히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예? 대성 싶은 사람이 세 자녀 낳은 사람 더 이상 낳지 마요. 성적표 통과했어. 둘이 낳은 사람은 한 명 더 낳고 한 명 낳은 사람은 둘이 더 낳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예, 그걸 이렇게 잘. 근데 어떻게 낳아야 된다? 암송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그리고 탁 태어나는 순간 애가 벌써 다릅니다. 예, 그리고 예,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집을 봤거든요. 첫째는 낳고 난 뒤에 애 붙들고 암송을 했대. 말씀을. 애가 크면서 학교 가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막 머리가 비상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재미나가지고 두 번째 애 갔을 때는 배를 안고 암송을 했대. 근데 얘는 날 때부터 뭐가 다르더래. 그래가 궁금해가 또 하나 난 거 아니야. 야, 그 집은 계속 나야 돼. 근데 뭐 애 보고 그냥 괴롭다고 어디로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개성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걸 이루어 가지고 세계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이슬람은요 다른 정책 안 씁니다. 유럽 가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기본 5명에서요 10명까지 나요. 국가가 돈을 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무슬림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나. 그래가지고 백인들이나 뭐 그 유럽에서 안 낳는 자리를 다 차지하잖아요. 국가를 군사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인구로 정복을 해요. 기독교의 거룩한 성지 향후 50년 후에 없습니다. 그 동네 교회 다 털려가지고 이슬람 사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저기 아랍처럼 그 나라 그 지역들이 그 찬란한 문화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진보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민을 가고자 하는 제3개국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에티오피아나 이런 기독교의 그런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유럽으로 이주시키고 싶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그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다니까요. 선교자가 뭐 그런 데 들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개성하는 일을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죽으면서 이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야, 이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아, 너의 절대의 사명은 믿음을 개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를 키워내고, 그래서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로 믿음을 딱 훈련시켜 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모든 요소에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심어내는 그런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사역의 사명을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이 땅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넘쳐나는 인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위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인간의 가정들이 주여, 주여 믿음을 회복하고 자녀 세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꿈꿉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열망합니다. 주여, 주여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내 몸을 주신 것, 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가정 개체의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의 롤모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주여,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모든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되는 이 가정들을 세워내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나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머리 다 커버렸고 이제 품에 있는 자녀이고, 아버지, 그런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눈물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한 가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님 닮은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품에 있을 때 품을 떠나 있어도 내게 주신 자녀의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자녀들을 키워내어서 이 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계승할 그러나 믿음의 인물들을 요셉처럼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근을 구하는 주님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서더처럼 쓰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딸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숨을 거두며 이와 같이 솔로몬을 붙들고서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선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게 하시고 그 손모습을 버티고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서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쏟아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을 향한 약속과 언약이 나를 향한 약속과 언약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에 기도를 다할 것을 작정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또한 키워낼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